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이 우리 삶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성탄 축가 예배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의 축복이 일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그 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요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그 새 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성시교동은 교동문 119번입니다. 성탄절 첫 번째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고 찬송가 123장입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가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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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긴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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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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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서동방에 박사들이 새 아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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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베들레헴 마옥간에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께서 주님의 빛을 세상에 주심으로 어둠 속에 있었던 자들이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 빛을 받아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묶여있는 자들이 자유를 주시고 산 소망을 주신 주님, 이제 우리들이 그 소망을 증거하는 심령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고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신 그 뜻을 우리가 배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 나심을 목자들에게 알렸던 천사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탄생하신 기쁨의 복된 소식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음과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진 세상의 구원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셨건만 죄악의 세상에 빠져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오심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멸망받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을 듣고 절망 속에 있는 저들이 소망을 얻고 낙심한 자들이 힘을 얻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얼어붙은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셨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가 쾌락과 흥겨움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시었고, 진정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아요 눈과 귀를 열어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종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게 오신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되 내 뜻이 아닌 주님의 의지에 따라 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다니엘에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찬양하며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그 밝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나 온몸
선지에 언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 같이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절망과 어둠 속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비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없기는 성탄의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성탄 예배가 아니라 내 삶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덮는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왕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종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어서 절망과 아픔과 근심과 염려와 미움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역사되어서 생명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며 구체적으로 하늘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숨이 변해서 찬양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은혜를 감사하며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도 흠양하여 주시사 성탄의 축복이 그대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사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옵고 요단이 마르게 하여 주시옵고 소경이 눈뜨게 하여 주시옵고 절름발이가 걷게 하여 주시옵고 중우지 나흘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난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갈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식전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없고요. 성탄 선물로 빵과 우유가 준비되었습니다. 나가시면서 한번 받아가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오늘하고 이번 다가오는 27일 주일은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나면 뒤에서 한 줄로 한 명씩 한 명씩 천천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앞에는 좀 기다리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리를 이렇게 뛰어서 앉는 것이 같이 확 나가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는 조금 더 묵상하면서 예배 가운데 임한 하나님 은혜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뒤에서부터 한 줄 한 줄 빠져나가면 조용하게 이렇게 겹치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겠죠. 오늘하고 다음 이렇게 다가오는 주일은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서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방역이 중요하니까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한 줄로 빠져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질서를 잘 지켜주셔서 빠져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성탄을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서로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만이 진짜 행복한 성탄이 되어집니다. 어제 참 마음이 저녁 때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 같으면 성탄 축가 발표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집사람하고 둘이 같이 가정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라도 하나님 앞에 성탄을 발표하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되지. 그래서 둘이 서가지고 한 해에 2곡씩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서서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을 드리는 그 고백이 중요해요. 성탄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후로 그렇게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그냥 순진하게 어떤 삶에서 말이나 어떤 보는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주는 대로 그냥 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고백하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세상이 복잡해요. 우리가 누가 한마디 하면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찾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관계가 너무 꼬여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못해요. 도저히.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선포되는 말씀도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신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하고 마음 나누는 것도 그냥 그대로 받으세요. 혹시나 그 사람이 잘못 줬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해결하실 일이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나는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것을 축복하시니까 그래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하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얼굴 뵈니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5절에서 1장 빌립보서 죄송합니다. 틀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성탄 촛불 예배 앞에 그 부분을 가지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고 구체적인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으로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가 진짜 의미 있게 받아야 되는 말씀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성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취하다는 말은 움켜잡는다, 놓치지 않으려고 꽉 잡는다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자기 이익을 주장하고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결코 자기 것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마음이 약해요. 내려놓지 않으니까 부부관계도 문제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 그 모습 그대로 보고 받지를 못해요. 자기 것을 가지고 아내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내가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 틀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미운 대상이 되어지잖아요. 성도들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 한 몸을 이루려면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요. 내 틀을 내려놔야 돼요. 너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 창조하신 모습이에요. 그냥 그것은 우리가 보고 그냥 기쁘게 받고 너가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를 우리가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틀을 가지고 이거 잘못됐네, 저게 잘못됐네,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저게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짐이 되어서 마음이 힘들어지고 관계가 깨어지는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습니다. 취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어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당신 이익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이익 때문에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하신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처녀의 몸을 내려놓고 아이를 그 태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놓고 그리고 자기 삶이 없이 몇 년 동안은 아이만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내려놓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내려놓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한 생명이 인격이 되어지고 존재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려놓을 때 행복해요. 누가 저에게 물어요. 김 목사는 어떻게 목회를 행복하게 하지?
저는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잖아요. 내가 대성교의 주인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세요. 그냥 대성교회 성도들과 함께 행복한 하나님 공동체를 만들려고 저를 이곳에 보내셨으니까 저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내가 거기서 나를 주장할 일이 뭐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일이 뭐 있어요? 내게 아닌데.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항대성교회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그럴 때 서로의 모습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통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과 만나니까 조잘조잘거리해서 좋고, 저 사람과 만나니까 들어줘서 좋고, 이 사람과 만나니까 명확해서 좋고, 저 사람과 만나니까 무슨 말해도 다 받아줘서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풍성한 것 아니에요? 내려놓을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미국에 있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었습니다. 102층이고 높이가 381m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딩이 1931년도에 만들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버즈 칼라파 빌딩. 전체 높이가 829.84m, 엄청나죠?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은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포기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양은 많은데 목초지가 부족해서, 물이 부족해서 서로 자기 양을 먹이겠다고 다툽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가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내려놓는 마음이 있었어요. 양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권익을 취하지 아니했습니다. 오히려 내려놓고 너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 남는 것을 내가 택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고 그때 가장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그 소알 땅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은 나머지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곧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나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니라.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주십니다. 그 후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게 만들어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고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브라함이 내려놨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나는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그렇게 내려놓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이었어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바보지요, 손해지요. 자기가 삼촌이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충분히 삼촌의 권위로, 연장자의 권위로 내가 나이가 많고 삼촌이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다. 의 없지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말에 롯이 무슨 말을 합니까? 예, 삼촌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익을 찾으려고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먼저 선택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이 마음, 이 내려놓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 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리고 네가 지금 선택한 그 땅을 네 것이 되어지고 네 자손의 것이 되어지다. 영원히 내가 그것을 지켜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진짜 복이 뭐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욕심을 가지고 내가 취하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서 나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려놓는 마음이 있을 때 이 복을 받아요. 성탄의 마음은 취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성탄의 마음은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내 거니까, 내 이익과 내 자존심을 지키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가서 손잡고 양보하고 앉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이 우리 삶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복을 진짜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아이고 좋은 말씀인데 그러면 좋지요. 그런데 나는 인격이 성숙치 못해가지고 나는 잘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복이라고 나에게 그렇게 주시길 원하셔서 지금 강단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이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양보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것이 복이라고 해서 취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복을 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고 그것을 취하는 삶, 하나님이 지켜주신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서 비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비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 하면 오히려 자기의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과 같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갖고 있는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피조물인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특권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못 비우겠다고 말하잖아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것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이라면 비워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먼저 미안해하고 내가 먼저 사랑해하고 당신 참 존귀한 사람이야 말하고 가까이 가주고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방법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가서 손잡아주며 내가 잘못했지, 미안해, 내가 큰 소리를 냈네, 여보 미안해, 집사님 미안해요, 내가 괜히 좁은 마음에 그랬어요,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그게 관계를 회복하고 그게 생명을 흐르게 하고 그게 행복한 방법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진짜 내 삶의 왕이라면 그분께서 그렇게 하라고 이게 복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아멘 하며 이제가 우리 그런 삶으로 우리 삶을 방식을 바꾸고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안 비우니까 아무리 예수 믿어도 삶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전히 사납고 여전히 삐지고 여전히 못하고 여전히 시끄럽고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인상 쓰고 여전히 뒤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비우셔야 돼요. 성탄의 축복은 비우는 데서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신 모든 특권을 다 버리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친구가 있었어요. 서로 친하지만 서로가 라이벌이었습니다. 천사가 그 세 친구들이 나타나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씩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말합니다. 나를 스타로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천사가 그를 스타로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너는 뭐 되기를 원하니? 그러니까 나는 킹,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킹으로 만들어주세요. 킹으로 만들어줬어요. 세 번째 친구에 가서 너는 무엇을 들어줄까? 그러니까 이 친구 욕심이 안 오니까 저는 스타도 되고 킹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를 스타킹으로 만들어줬답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 스타킹. 결국 욕심 때문에 망한 거죠. 성탄절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이에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우리가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야, 정말 저분은 존경스러워, 그런 분은 어떤 분이에요?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분이죠? 비우는 사람이죠. 비우는 사람. 세 번째 성탄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실 뿐 아니라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더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사랑의 종으로, 더 가서는 우리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사형수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왜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낮추시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해답이 잠언 18장 12절에 나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되었을 때 존귀한 자가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가 존귀한 자 되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낮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들이 2명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해요. 그 아이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들을 존경하고 높이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존귀한 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갖추는 거죠. 겸손한 마음. 평신도 신학자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겸손하고 싶으면 첫째로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원한다면 먼저 내가 첫 번째로 교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시작이라고 지금 루이스는 본 것이에요. 성탄절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워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낮추시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 주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모두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성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8절 말씀 뒤에 보면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큰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복종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값진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희생보다 더 크게 우리가 생각하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기는 데 생명력이 있다. 교회는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남을 돕고 섬기는 데 생명력이 있습니다. 성탄의 마음은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결국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결국 내가 죽지 않는 것은 대가를 지불할 만큼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없는 거예요.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우리 모두가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성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취하지 아니하는 마음입니다. 내려놓는 마음이에요. 그 성탄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그 성탄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 성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그냥 성탄 축하한다고 예배만 드리면서 형식적으로 지나갔던 지난 시간들과 이번 성탄절을 다르기는 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성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누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는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전에 내 삶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이번 성탄을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탄의 마음은 취하지 아니하는 내려놓는 마음입니다. 성탄의 마음은 비우는 마음입니다. 성탄의 마음은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입니다. 성탄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가장 값지고 우리에게 존귀하고 가치 있고 존중되어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음을 아멘으로 받고 이제 이 마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사 나도 천국을 살지만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아나고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 가운데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부담을 주겠습니다. 당신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힘을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능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 부르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앞에 분들 좀 더 기도하시고 뒤에 부분부터 뒷줄부터 서서히 그렇게 빠져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가장 이 땅에서 예수를 닮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이 주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란 것을 확신하며 더 행복하게, 더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이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꼭 붙잡고 이 성탄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교제 역사 주관하여 주심이 예수님의 마음, 성탄의 마음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주님께서 많은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나도 많은 생명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귀한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고백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